마가복음 4장입니다. 35절에서 41절에 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자, 어떤 사건인지 쉽습니다. 이 사건은요. 일단 사건을 교독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한 에피소드 읽으셨죠?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내용은 간단하고 그리고 아주 파워풀한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아는 스토리지만 다시 아주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모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어명을 따라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밤중입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광풍이 불어버렸어요. 배가 흔들렸겠죠. 그리고 광풍으로 인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고물이 배 뒤편을 얘기합니다. 배 고물에서 그냥 배겨 주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타결을 하던 제자들이 더 이상 안 되니 예수님을 깨우지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광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꾸짖었더니 세상에 모든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통한 예수 또는 영험한 예수 그리고 능력자 예수. 아멘? 예, 맞습니다. 잘 읽으신 겁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예수, 초자연적 예수, 능력자 예수.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잘 읽으신 거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읽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잘 읽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1차 읽기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일단은 문자 그대로, 팩트 그대로 읽는다라는 거죠. 내용을 그대로 소화한다라는 거지요. 물론 이 내용 자체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실은 많지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이 팩트를 한꺼풀 벗기시고 그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 곧 메시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그마한 사건 속에서도 그냥 능력자 예수, 영험자 예수, 그 예수님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제주총신교회 나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쏙가내고 뽑아내셔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앞으로 만나먹기를 하실 텐데, 성경 읽기를 하실 텐데, 성경 암송을 하실 텐데 이 말씀을 유의하셔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대하실 때 한번 보셔야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자막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등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자,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 본보기가 되었다. 샘플이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말세를 만난 우리, 지금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권과 법이 아무리 발달해도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말세랍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깨우치기 위하여. 여러분, 구약 성경만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바울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 있지요. 이것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으며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느니라. 이 여종이 여러분들이 아는 하갈이요 이스마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라 하면 사라요, 그 아들은 이삭인 것. 여러분 창세기를 읽었다면 또 신앙생활 한 5년 이상 했다면 아마 익히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역사적 사건이죠. 역사적 팩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것은 비유이니, 영어로 알레고리란 말입니다. 이것은 비유이니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종 하갈은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요, 자유 있는 여자 사라는 신약을 얘기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이 두 여자의 팩트가, 히스토리가 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알레고리니라, 비유니라 라고요. 그러니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스토리들과 사건들, 그리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스토리와 사건들은 우리에게 비유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샘플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1차적인 읽기가 끝나면 그 다음 말씀 속에 무엇을 나한테 주려고 하시는 걸까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를 잘 하실 때 아마 설교가 나오고 아마 묵상, 만나 먹기가 될 거예요. 오늘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들어가는 거예요. 능력자 예수, 영험한 예수,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시는 신통한 예수, 초자연적 예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 여기에서 팩트에 끝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메시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보십시다. 여기 예수님을 태운 배는 나를 상징합니다. 내 속에 영생이 있거든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동시에 이 배는 지금 예수님의 운명을 따라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바다를 건너간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항해해야 할 여정입니다. 한 달 항해해야 할 여정입니다. 1년 항해해야 할 여정입니다. 순풍만 만나면 좋겠는데 세상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배에, 나라는 배에 예수님이 있건만 거기에도 광풍이 붑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광풍입니다. 내 삶의 항해를 방해하고, 그리고 내 배라는 존재에 물을 집어넣어 결국 난파시키려고 하는 일체의 사건들, 물질적 사건, 관계적 사건, 내면적인 요동, 영적인 사건들, 모든 것들이 정말 예상치 못한 미칠 광자의 광풍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더라는 겁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내 속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생이 잠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냥 저기서 주무세요. 내가 내 배 움직일게요. 내 이 갈릴리 바다 잘 알아요.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줄곧 여기서 뼈가 굵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광풍을 만났고, 아마 초창기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광풍을 자기들이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자체 해결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물이 그 배로 들어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곧 난파될 것 같으니 어떻겠습니까? 38절에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결국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어제 나사로 딸 야이로, 아니죠,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아이요. 죽을 지경이고 실제로 죽어버렸어요. 광풍 앞에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나의 내면이요, 우리의 관계가요, 우리의 공동체가요, 우리의 조국이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광풍 앞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주무셨지만 예수님을 깨우고 내 속에 있는 영생을 일어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엊그제 이틀 전 잠자는 자요 어떻게 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내가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것이지만 내 속에 잠들어 있는 영생이 깨어나서 영생의 활력이 나의 육신의 활력을 압도하셔야 합니다. 영생이 잠들어 있으면 내 속에 육신의 활력이 주도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영생이 깨어나면 영생이 곧 영생의 활력으로 육신의 활력을 압도합니다. 예수님이 깨어납니다. 광풍 가운데, 배에 물 들어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깨어납니다. 내 나라는 배에서 영생이 이제 주도합니다. 그때 그 영생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광풍을 향해 말합니다. 뭐라고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결이,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영생이 말하면 되는 겁니다. 영생이 달리다굼 하고 일어나라 하면 죽은 자는 일어나야 합니다. 영생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면 나의 내면의 감정이 고요하고 잠잠해지며, 관계가 고요하고 잠잠해지며, 공동체가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며, 나의 상한 모든 육체적인, 심리적인, 관계적인 모든 것들도 고요하고 잠잠해집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 속에 있는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영생이 나라는 배에 잠들어 있으면 비록 임마누엘은 맞지만 내 속에 육신의 활력이 판을 침으로 말미암아 나의 내면음과 관계와 공동체 안에 광풍이 붑니다. 광풍이 불면 물이 배에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거에 어쩔 수 없다만서도 난파될 정도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을 모시기에 산자인 건 맞으나 잠들어 있는 자인 거죠. 영생이 나라는 배에서 깨어 있으면 그 영생은 선장이 됩니다. 주인이 됩니다. 배를 움직이기도 하지만 배를 괴롭히는 환경을 향해서도 주인이십니다. 뭐라느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죽은 자를 향해서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달리다굼. 영생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영생의 말씀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영생이 거하십니다. 영생이 내 배, 나라는 배에서 깨어나면 내 속 육신의 활력의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내 관계, 내 주위 환경의 광풍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영생이 나라는 배에 있는 것으로서 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산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잠든 자입니다. 잠든 자는 활력이 없을 뿐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영생이 내 배에서 잠들지 않고 깨어 나의 주인 되게 하셔야 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육신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은 영생 되신 예수요. 이 고백이 항상 의식화되어 있고 무의식화되어 있는 것이 무의식 잠재의식으로 내재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생이 내 속에서 말합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영생이 내 속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를 향하여도 말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영생을 깨우십시오. 영생을 주인 삼으십시오. 영생을 선장 삼으십시오. 영생이 시키면 내 감정이 어떠하든 영생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쨌든 복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해도. 다만 영생이 어제에게 주신 유념해야 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어제 영생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준 유념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죠. 외부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 눌림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영생에 대한 신뢰함, 믿기만 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배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내 속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예, 그것을 의식하는 것만이라서도 영생을 깨우는 겁니다. 내 속에 영생이 있지, 내 속에 내 주인 영생이 있지, 예수님이 있지, 영생이 있지, 이걸 의식하는 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은 영생을 주인 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내 속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 달리다 구미라 하셨어. 달리다 구미라 하셨어. 일어나자, 내 영혼아 일어나자. 그래, 고요하라, 평안하라, 잠잠하라 하셨어. 그래, 고요하라, 잠잠하라는 이 영생의 말씀이 화답될 거야. 이 믿음의 소망으로 사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아들아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뇨.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영생을 주인 삼으시고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에 출항과 배 항로를 잘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배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배를 잘 알고, 내가 바다를 잘 알고 바람을 잃는다 할지라도 광풍만큼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배의 고물 뒤편에 모셔다 놓고 그냥 주무시라고 하는 건 아닌지요. 오 하나님,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공동체 전체에 이르기까지 이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이 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광풍의 주권자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다면, 하나님, 내 속에 일어나는 혈육의 바람들, 우리 관계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광풍들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역사가 있는 2019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으며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